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약 371쪽 정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70쪽 신약성경,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의심을 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만큼 내가 믿음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또 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저주를 하시자 정말 잎이 마르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매우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것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당치도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하면서도 믿는다, 정말 나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본문의 의미는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 주실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구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부분도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구하는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바른 기도의 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분명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때론
그 기도에 있어서 확신과 당위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그분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심이라거나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주실는지 안 해주실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의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는 것이에요.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먼저 뭘 말씀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구해라 라는 말씀을 5절에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꾸짖지 않고 주신다.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할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방법에 따라서 행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그것을 그 방법대로 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받는 그것을 구해야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이 확실한 터 위에 세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능력.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본연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겠죠. 그럼 그 방법은 뭡니까? 오락을 하고 쇼를 하고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럼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아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으쌰으쌰 구하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건강을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을 구할 수도 있어요. 승진이나 진로나 또 아이의 학업이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하여 다 세속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의해서 그 기도가 세속적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기도 제목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세속적이다, 신앙적이다, 거룩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똑같이 건강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당연히 설교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거예요. 두통이 있고 속이 안 좋고 피곤하고 어려우면 이것을 지속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주옵소서,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간 줘서 뭐 할래? 시간 주시면,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교회의 이런저런 일에 그 힘에 충실하고 싶어서 시간과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너 힘 주면 뭐 할래? 건강 달라라고 똑같이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건강만 회복된다면 춤추고 술 마시고 사교장에 가고 친구들 만나면서 골프나 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당구장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 에너지와 회복된 힘을 다른 곳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건강을 구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다른 거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 줘서 뭐 할래요? 저는 집도 사고 남부럽지 않게 차 좀 좋은 것 좀 끌어보랍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항상 찌질합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 이 일이 잘 된다면 주님, 내가 선교센터를 지어서 모든 임기를 다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또 안식년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데 그런 곳에서 정말 며칠이건 푹 좀 쉬다가 갈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선교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노후가 복지 안 된 농어촌 산강 우주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병이 나는 아무 데서 돈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말년이 이렇게 안 좋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병원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면 이게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죠. 그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서 그 기도 제목이 세속적이 되기도 하고 거룩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새 사람이 된 자녀로서 정당한 목표를 갖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뜻을 갖고 있어요. 비전이 좋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선교센터를 짓고 노후의 복지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병원을 짓고 싶어요. 근데 그 방법이 지극히 세속적이라면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비전이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된다, 그런 건 성경에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거룩한 것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방법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기가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창기와 같이 여긴다. 도둑질하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창기가 번 것과 같이 여긴다. 창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다 와도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뜻과 비전의 거룩함은 반드시 방법으로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와 재능을 달라라고 구하고 그것에 맞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능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저를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얼마나 우리가 지혜 없이 구하고 막무가내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프다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니 나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만 하겠다. 지혜가 없는 태도죠.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좋은 치료의 방법을 찾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찾아서 부작용이 없이 치료를 받게 하여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를 갖고 구하는 방법인 것이죠. 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동시에 뭘 해야 합니까? 일자리를 찾아야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합당하게 벌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갖다 주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지혜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추정 60분이나 무슨 고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무슨 기도원에 데려가서 사람을 두드려 때리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지혜 없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신학생 때 순장, 청년부에서 순장을 할 때
뭐 다 신학생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한 몇십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학생 중에 저도 포함했겠지만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제가 순장이었고 그 친구가 순원이었는데, 당시에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학원에서 주중에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나눔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렵다, 뭐 집은 지방이고 서울에 올라와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렵다 하니 제가 한 뭐 4, 5일치의 식권도 사다가 이렇게 쥐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모임을 하다가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눌 때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방학이 끝나고 학기를 시작할 쯤이 되었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눈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얼마가 부족하냐, 물론 뭐 제가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부족하냐 그랬더니 아예 없대요. 아예. 그래서 방학 동안 뭘 했냐 그러면, 그랬더니 방학 동안 일을 했으면 얼만큼은 했는데 뭐 이 정도가 부족해 이래야 되는데 하나 없대요. 방학 동안에 뭘 했냐 그랬더니 알바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알바할 시간이 없냐 그랬더니 부서 사역을 했대요. 네 부서가 어딘데? 그랬더니 무슨 부서에 교사로 섬기고 있다. 야, 네 부서에서 해야 여름 사역은 2박 3일일 텐데 뭐 앞뒤로 꽤 준비한다 쳐도 준비를 뭐 맨날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한다 쳐도 너가 그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충분히 일을 해서 학비를 벌어놔야 됐을 텐데 왜 알바만 했냐, 왜 알바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전주에는 자기 부서 전주에는 유치부를 했고 또 무슨 주는 내 부서를 했고 그 끝나고 났더니 다른 부서 중등부에서 나를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한 주가 지났더니 고등부가 오고 또 그 다음 주는 내가 청년부니까 청년부 수련회를 갔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주에 하나씩 큰 교회들이 이렇게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고 났더니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으니 써주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 제가 듣고 있다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사역자냐 뭐냐? 네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준비를 하는 신학생인데 너는 네 부서에 충실하고 네 부서의 사역을 마쳤으면 나머지는 네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부른다고 그거 하고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거 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 네가 주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겠지만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를 생각해봐라. 네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 학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기도의 바른 방향이냐, 바른 방식의 기도냐.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닙니다. 바른 지혜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고 전단지를 보고 일할 곳을 찾고 또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는 일을, 어느 정도의 강도의 일을 이 기간 안에 해야 어느 정도 얼추 나오겠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지. 사역자도 아닌데 온데 다 쫓아다니면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자기가 다 뛰고 나서 뭐 이번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친구가 지금도 사역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연락은 안 하지만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방법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를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공부하는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암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혼자 굳은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런 기도는 빈약한 기도일 뿐 하나님께서 제대로 그를 인도해 가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의 방식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 있지요. 당연히 기도를 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길에 의해서 연락이 되고 그가 갑자기 나의 안부를 묻고 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항상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오기를 기다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내 힘으로 중과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지혜롭게 알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 들으실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을 들으시는 분이신가 아니 들으시는가? 그냥 뭐 하기는 하는데 맨날 그 기도를 내가 할 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의심을 하는 기도요, 믿음 없이 구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사 화복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의를 줏대 있게 추구해 나가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분명한 것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넉넉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시한 분명한 약속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죠. 이 기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을 망정,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서도 이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주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고 나아가다가는 내 사업이 거덜나겠고 내가 이러다는 처자식 다 굶어 죽겠다. 이 세상에는 정말 빚도 없이 찌질하게 살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으로 끝이 나겠지.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꺾는 거죠. 기도하는 듯 하나 내 힘과 내 의지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인생이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강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마음을 품는 기도는 그건 무엇일까요? 정함이 없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인간적인 다른 생각과 방도를 마련해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해요. 하는데
하다 안 되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방법들이 이미 나에게는 다 마련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러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나름대로의 계획이 다 마련되어 있구나. 그런 기도가 두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인력, 나의 재력,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해결해버리고 마는 기도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땡큐. 근데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스페어가 있어요. 하나님 요건 모르셨죠? 나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실 줄 나도 생각해서 하나님 나도 준비해 놓은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따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두 마음을 가지고 품는 기도예요. 그러니 전적인 기도가 나가지 않죠. 목숨을 거는 기도가 나가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기도가 힘있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파워가 없어요. 왜요? 나한테는 피할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방법이 많고 능력이 많다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 편에 좋은 게 아니냐? 하나님을 매달고 붙잡을 힘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면 큰 교회, 이것도 이렇게 아버지가 넉넉하게 자기를 잘 받쳐주면 하나님 붙잡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기가 광야에 내몰려 봐야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지. 목회자도 뭐 열심히 사업하고 또 이렇게 교사 자격증도 있다가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의 길에 들어선 그런 분이 항상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게, 내가 이거 하다 안 되면 그냥 교사하지 뭐, 이게 자신을 그렇게 덜미를 붙잡았다라는 고백을 해요. 목회가 힘들고 더럽고 힘들면 아유 그만두고 내가 그냥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교사하지, 이 생각을 항상 드니까 불쑥불쑥, 그러니까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메어 달리기가 힘든 이 상황과 구조는 나에게 복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모르겠죠. 맨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축복의 땅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땅은 엄청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강수가 항상 부족하여 끌어다 땡길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을 머금지 않는 땅. 그래서 그들이 발달된 게 포도주인 거죠. 자꾸 뭐 포도주도 마셨으니 나도 술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또 삐딱한 생각을 갖고 자꾸 정당화하는데, 물이 없어서 희석을 시켜서 포도주를 그렇게 물 대용으로 마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기만 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땅이에요. 뭐가 있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때에 맞게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 뭐 해요? 하늘이 닫힌다. 그래서 가뭄, 하늘이 철장막과 같이 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다 말아먹고 기근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땅인 거예요. 왜요?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야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 나만 의지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을 따라 우로를 내려 너희에게 결실을 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때 있어서는 배수진을 치고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심하지 않는 그 결단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필요한데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때에 확신이 있으면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확신과 힘 있는 간구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를 반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그 거룩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기도를 간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짐 없이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믿음의 간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를 힘있게 하며 기도가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확신이 있는 기도란 있을 수가 없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확신을 한 것이거나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달라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하여 이 솜털이 젖게 해주십시오. 해주셔도 하나님 이번은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에게 확증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굳게 하고서 뜻을 보여달라. 보여줘도 행하지 않을 것이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바다에 요동하는 배처럼 구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기도를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서도 그 방식에 있어서는